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죠? 구약에 있는 십계명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 십계명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광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명령문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명령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 전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대표적인 계명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되는 그런 산상설교가 바로 신약의 대표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과 7장에 대해서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마태복음 5장 1절과 마태복음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가세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이제 산상설교가 끝나게 된 그 다음 장인 8장 1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어디에서 내려오세요?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설교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그런 말씀들이 주옥과 같은 그런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을 하죠? 산상 보배로운 것 같으니까 보훈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이 산상설교의 그런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비그리스도인에게도 상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나 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같은 경우에는 비폭력 저항주의로 나갔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산상설교의 영향을 받아서 비폭력 저항주의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농축해 놓은 무엇과 같을까요?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런 건강 보조식품 가운데 엑기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홍삼 엑기스, 녹차 엑기스, 또 상황버섯 엑기스. 그 밖에도 건강에 좋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런 엑기스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엑기스 제품을 사서 구매하여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엑기스는 우리 건강에 좋은 성분들을 다 뭐 해놓은 거예요? 농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면 비타민 C 그냥 조그만한 비타민 하나 먹으면 되는데 이것을 과일이나 이런 데서 다 섭취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 개들을 먹어야만 이것을 섭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농축된 그런 엑기스 제품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산상설교가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독일의 신학자 드베테는요, 산상설교는 그리스도 전 교훈의 요약이다.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영국의 신학자 로빈슨과 같은 경우에는요, 산상설교는 인간윤리의 최고봉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산상설교의 그런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는 거예요? 엑기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저희들이 앞으로 다루게 될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팔복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신학자 도널드 헤그너는 이 산상설교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저희가 다룰 5장 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 17절로부터 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론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여기고요. 또 결론은 7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고 앞으로 다룰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소개해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산상설교의 서론은요, 예수께서 앞으로 본론과 결론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 건지 어느 정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가를 어느 정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은 사순절 기간과 또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주제가 뭡니까? 복 있는 자, 복된 교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시고 주옥과도 같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사랑 성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 3절부터 서론인데 이 서론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럼 5장 1절과 2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이 산상설교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별 볼 일 없는 내용 같아요. 그냥 평범한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참 큰 은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 가면은 수업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앉아있으면 수업 좀 치면은 누가 오세요? 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서서 이제 그날 진도를 이렇게 또 나아가며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랍비들의 그런 수업 시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랍비들은 언제나 주로 어떠한 자세로 가르쳤을까요? 서서 가르치기보다는 앉아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지금 뭐 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가르치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실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주님의 말씀이 길이잖아요.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여러 편의 설교가 보통 한 5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설교가 어느 설교일까요? 바로 이 산상설교예요. 그 다음 가장 긴 설교가 어느 설교일까요? 바로 이 산상설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산상설교가 중요한가를 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 입을 연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중 앞에서 또 대중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입을 열어 뭐 하셨다고요? 가르쳐. 근데 이 가르치다는 단어가 그 과거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요, 하나의 행동이 그냥 과거에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의 내용, 그냥 이례적으로 한번 말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뭘까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 부모님으로부터 숱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길을 건널 때는 뛰어가지 말고 좌우를 다 살피고 건너가라. 또 학교 가면은 수업 시간에 뭐 하지 말고요? 졸지 말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 다음 친구들과 뭐 하지 말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하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을 전달할 때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2번, 3번, 4번 상대방이 제대로 들었는지 또 숙지하였는지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뭐 하는 존재예요? 망각하는, 잘 잊어버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생각나세요? 본문 생각나세요? 그 내용이 뭔지 생각나세요? 아마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영상으로 나온 저희 집게. 그건 기억이 나시죠? 근데 제목이 뭐였나? 본문 말씀이 뭐였나? 그 내용이 뭐였나? 그러게 은혜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 또 반복해서 하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팔복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또다시 여러분들 그 팔복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실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하는 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한 목사가 아니라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 높은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이고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이 끝나게 되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바라기는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깜짝 놀라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 있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복 받으셨습니다. 대박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그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팔복의 내용을 보면요 조금 이상해요.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복 뭐라고 하죠? 복 받아라. 근데 팔복의 내용 그 앞부분들 각 구절의 앞부분들을 보시면은 뭐 받은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세상에서 복 받으라 그러는데, 그럼 뭔가를 내가 지금 받고 누려야지 그게 복인데, 팔복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각 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사실 그래서요,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 이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을 보고는요 시험에 들어요. 왜?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복이라면 안 믿겠어. 그걸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전혀 복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보십시오. 이 내용을 봤을 때 좋은 내용은 좋은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나보고 이러한 사람을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조금 불편할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게 복 있는 삶일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이 있는 자의 판단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선언은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 판단과 가치관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복 있다고 하시다고, 복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복의 기준과 주님의 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이요?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아직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복이 더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고요. 그 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물론 팔복에 대한 각절의 상반절이 아닌 하반절을 보시면요, 귀에 그래도 솔깃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하반절들. 여기를 보시면 왜 상반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3절 보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내용만 보면은 이거 뭐 꼭 해야 되나?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좀 마음이 끌리거든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해 주신 것은요, 이러한 삶을 살면 앞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면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팔복의 내용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누구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앞으로 나아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팔복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연상이 되나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연상이 된대요. 근데 누가 연상이 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러한 삶을 사셨거든요. 철저하게 이러한 삶을 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사는 자는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내용은요, 이러이러하게 살게 되면 상으로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미래에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이미 복 있는 자로서 복을 누리는 자로 사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등의 이러한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요, 그 뒤에 나오는 각 구절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요? 우리 하나님 나라 딱 하면은 추상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온갖 보석들이 막 다 깔려 있고, 막 천군 천사가 있고, 그러한 곳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개념을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찬송가 가사처럼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의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 사이에 있는 복들의 내용은 다 다른데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같은 내용을 반복해가지고 그 사이의 것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문학 양식을요, 전문용어로 인클로지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팔복의 모든 복이 궁극적으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할 때 다른 구절은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근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는 그 시제가 뭐예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 무엇을 말합니까? 팔복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에 누리게 될 미래의 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맛보며 누릴 수 있는 현재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현재.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바라기는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셔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상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책 비움이라는 그런 책에서 게리 토마스라는 그런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함께 만나보자는 거예요. 만나보러 같이 가자는 거였어요. 게리 토마스 목사님 가슴이 설렜어요. 물론 자신의 일정을 이것을 위해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비용이 $800 정도 더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그런 설교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변경하고 조정하여서 이제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뭐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정이 잘못돼가지고 취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크게 낙담했어요. 평생을 한 번 올까 말까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니까요. 근데 그때 목사님 안에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때가 언제냐? 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그렇게 만나고자 찾고자 찾은 그런 만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찾았느냐. 그래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란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입을 여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바르게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게리 토마스 목사님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앞으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루시되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